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날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적혀 있어요.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로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그들이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누가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슬픔과 절망, 그리고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라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이 제자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그 인생길 가운데 와 계시고 지금도 함께 여러분들과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의 불신과 또 불평, 불만, 내 안에 있는 알지 못하는 그 슬픔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곁에 와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에 감사가 아닌 불만, 불평, 부정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일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경험할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개역개정 성경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개역개정 성경으로 늘 외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라는 얘기는 매일이에요. 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감사하는 것. 그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찰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 감사로 인한 기도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득 차지 못하고 내 안에 불평 불만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것들로 나를 가득 담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 다 걷어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런 것들 다 벗어내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이번에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매직이 아니에요. 부활 사건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뿅 살아나시고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한 신실함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느냐, 않았느냐. 여러분, 말씀이 풀어지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뜨거움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움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더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의 기대에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아멘. 어느덧 저녁이 되어서 식사 시간이 되었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떡을 가지시고 빵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시니 떡을 떼시고 나눠주니까 그들의
가려져 있던 눈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종려주일 때 나귀 타고, 어린 나귀 타고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제자들도 이제 내 곁에 지금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나에게 나눠 주시는 그분이 누구라고?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환상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이상 이들은 슬프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3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오셨고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들은 밤중에 지금 그들을 걸어왔던 길이 10km가 넘어요. 10km가 넘는 그 길을 다시 뛰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왜 다시 올라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급히 뛰어서 올라간 거예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도망치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 나아갔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슬픔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그들의 슬픈 기색이 가득해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꿔 돌아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부활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긍정과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삶이 되길, 바꾸는 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가족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은 그냥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은 계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매년 계란을 준비했지만 계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란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 상징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참된 부활은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되돌리는 영적인 축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축제, 부활절 잔치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떡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그냥 계란 먹는,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꾼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 이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죽음으로, 건강하면 뭐 80살, 아니요, 이제는 120살까지 살겠죠. 여러분들이 강건하여서 120살까지 살겠지만 그 이후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의 죽음은 있지 않아.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풍성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사시는 그 삶,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주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꾸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가 살과 피를 마셔서 이제는 은혜와 진리로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영혼의 부활임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꿈꾸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주님 앞에 심은 이 예물이 정말 영원 구원에 쓰임 받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 부활을 통해 나의 부활로 삼고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